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계십니다.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봅시다.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아 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곳을 알려주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아 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디로 가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유다에 계십니다. 유다에 계시면서 갈릴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길이 이 길뿐이 없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해변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니까 바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변가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 이쪽에 베로이아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조금 멀어도 어떻게 해요? 베로이아를 지나서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구약의 역사에 의해서 굉장한 앙숙 관계로 있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무슨 땅?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중앙에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들도 유다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아픔의 현장인 구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구약으로 한번 가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가 있어요. 이제 제가 다시 지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뭔가 하면 팔레스티나예요. 팔레스티나. 그리고 구약에서 알려주는 또 다른 나라가 뭔가 하면 요 밑에 이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요 중동 지역에 이제 큰 성경에 나오는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이쪽에 흐르는 강이 뭘까요? 그래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밑에 흐르는 강이 또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유프라테스 강.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뭔가 하면 아시리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이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바빌론 제국, 바빌론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강들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삼각주를 이룹니다. 삼각주를 이루고 난 뒤에 요 빠져나가요. 요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요 중에 이 삼각지에 있는 여기에 우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르. 많이 들어보셨죠? 우르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 땅으로 들어와요.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죠? 훌륭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고 또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누굴 놓죠? 야곱을 놓습니다. 자, 야곱을 여기서 놓는데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사기 때문에 팔려가요. 어디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엄청난 험한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뭘 해요? 이스라엘의 재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야곱이 살았었는데 여기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이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제 큰 이제 숫자가 불어나서 민족이 되죠. 민족이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뭘로? 노예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자이신 모세, 우리의 영도자이신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죠?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어요.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의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관기가 시작됩니다. 판관기가 끝나고 난 뒤에 왕정 시대가 도래돼요. 그렇죠? 왕정 시대가 도래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었고 그러면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하죠. 왜 위대하죠? 제가 대답을 할게요. 다윗이 왜 여기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란가 하면 메시아를 배출할 가문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은 메시아를 배출할 가문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어디로 갈라진가 하면 여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북왕국은 남왕국보다도 엄청난 땅을 보유합니다. 거의 남유다의 7배나 되는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왕국은 굉장히 땅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아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쪽 유다는 뭔가 하면 광야, 척박한 땅 이런 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북왕국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북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왕국에 이제 왕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왕조 중에 이름이 뭔가 하면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뭐요?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그거를 조금 많이 알 수 있는데 오므리 왕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이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여자하고 했어요. 그렇죠? 여자하고 했는데 어떤 여자인가? 이게 중요하죠. 띠로와 여기에 시돈에 있는 여자 이제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싹쓸이 뿌리뿔 뽑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뭐예요? 야훼 신앙을 빼버리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위협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더 이렇게 부각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를 여기서 이렇게 보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이 오므리 이렇게 하면 금방 생각나는 그 왕들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뭔가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요.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어느 한 곳의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여기가 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사마리아 이르면 구약에서는 뭐요? 바로 이 북왕국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지형이 넓어요. 지형이 높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동서 남쪽 다 교통이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요? 부흥한 도시로 부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잘 나오는 올리브 또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탐내는 다른 나라들이 침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런 다른 외세들이 침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가 계속 이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티그리스 강에 갔었을 때 이게 누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시리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몇 년도에? 기원전 722년경에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럼 어떻게 또 망했는가? 그걸 한번 볼 수 있죠.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어. 그러면 여기 점령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면 이 땅이 비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비어 있게 그냥 놔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다 다시 여기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주를 이렇게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몸만 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던 그런 문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함께 여기에다가 같이 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다 여기에 이제 다른 데로 이주했다고 그러지만 싹 다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또 여기에 이주민들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살아요. 사니까 한 번, 두 번 보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요? 이민족이지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또 이렇게 혼혈, 아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순수 혈통이에요. 순수 혈통. 그리고 순수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는 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인데다가 종교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나도 어떻게 해요? 또 섬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 종교가 됩니다. 혼혈에다가 혼합 종교. 이런 복잡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가 일단은 이렇게 형성됐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 놓으세요. 바빌론은 조금 후에 또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 당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또 지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야, 여기 좀 복잡하니까 또 정리를 조금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여기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갈릴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아가 있고 또 이렇게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아주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동쪽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요르단 강이 흘러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닷가가 있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요빠 계곡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뭐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그런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이거이죠. 굉장히 중요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뭐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그 종교를 이렇게 신봉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뭔가 하면 모세오경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민족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믿는데 이들은 뭔가 하면 모세는 하느님께서 보내준 최고의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뭔가 하면 심판날에 의인들은 낙원에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질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유다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안식일이나 정결례 이런 거를 엄격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뭔가 하면 또 지도에 한번 가볼게요. 지도에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68km 정도 이제 떨어진 그 북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에서 대표적인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인가 하면 그리짐 산입니다. 그리짐 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짐 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경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곳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의 당시는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공동의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요?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벌써 막 이렇게 경멸스러운 그런 어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야훼 신앙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닌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지금 남한 데는 뭔가 하면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기 바빌론한테 먹혔습니다. 바빌론한테 먹힐 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왔어요. 어디로?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요?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생활. 그들이 유배 생활을 다 끝나고 다시 어디로 가요? 본토로 돌아갑니다. 다시 여기 이제 본토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 유다인들이 여기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종이 혼혈이다, 종교가 혼혈이다, 이런 거를 대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짐 산에다가 자기네들 또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여기 있는 성전을 완전히 또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골이 생기는 그런 아픔이 이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념을 완전히 깨시고 이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다인들이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시카르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의 이게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바로 누구이다? 메시아다. 이거를 갖다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장소와 연계됨 없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은 혈통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서 뭐요? 벌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땅에 모든 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이미 여기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루카복음에 보면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경계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스승님,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뭐요?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러 이렇게 갑니다. 가는 와중에 이렇게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지만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또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 들어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렇게 보면 스데파노가 순교를 해요. 순교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만 남고 누구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피를 해요. 그런데 그게 도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아픔의 역사의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곳에 우리가 가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그런 구별이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 아주 조그만하게 있는 그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모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는 그 시카르에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시 후에 시카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